우리는 그 6장에서 7필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배우면서 교회가 지켜야 될 그 규칙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말씀이 오늘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자손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은요,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룬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 불러서 가나안으로 옮기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하는 그 시점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을 약속하시고 네 자손들이 이방의 종이 되어 그곳에서 400년을 지난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고 애굽과 가나안의 기근을 잊게 해서 가나안에 사는 야곱의 11 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살다가 요셉이 모르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자 이들을 두려워하여 종으로 삼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 강가에 버려졌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져와서 자기의 아들로 삼고 모세라고 불러서 키웠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자 자기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이들을 구하려고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그에서 아이 둘을 낳고 기르는데 그가 그곳에 있은 지 4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너를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백성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할 것이므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어 광야 40년간을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수없는 기적과 표적을 주었지만 이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절해서 애굽으로 향하여 가자고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고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성막을 주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었고 이 성막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윗까지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요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어주었으나 오히려 이스라엘 집은 몰렉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섬기고 절하고 자신들이 절하고자 하는 형상들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바벨론 밖으로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은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로서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를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어 천사가 전한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 왜 이런 말씀을 하였냐는 것입니다. 오늘 6장의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왜 공회로 잡혀가는지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왜 잡혀갔지요? 오히려 자유민의 회당의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장 11절과 14절에 있는데, 이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그랬고, 14절에는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오늘 이 스데반이 이야기함으로 고소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고소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이 성전을 헐라는 말과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스데반은 7장의 이 설교, 즉 자기의 변론을 통해서 사실 이들의 말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성막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몰렉과 신 네판의 별들을 섬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성전을 주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더 섬겼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66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4절의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오늘 스데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며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곳에서도 내가 없는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나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를 돌보지만 아무리 성전을 주어 그들이 나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바치는 그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오히려 나를 더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도덕적 삶의 규범을 이 율법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받으신다고 착각합니다. 이들은 누구도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께 받아주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들이 자신의 이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는다고 믿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30절에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선지자가 누구지요? 나와 같은 선자가 누구지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모세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서 율법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여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를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여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지금 믿고 따르고 삶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사용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율법을 지켜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을 오늘 이 스데반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면 예수님을 죽일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5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분노가 아주 머리끝까지 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의 마음에 이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이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치는 선자들을 박해하였고 심지어는 이 이사야 말씀을 준 이사야를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더욱이 스데반의 설교는 바로 너희가 모세가 말한 자기와 같은 선지자,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너희들이라고 지칭하므로 그 선자를 죽인 자들이 되어 율법을 어긴 자가 되었다고 하니 그들의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 것은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지금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분노하여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회에 모인 이들에게 스데반과 이 공회에 모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곳에 보니까 바리새파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이때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외치지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증인들이 옷을 사울에게 맡기고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곳에서 잠을 잤다.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였습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타났고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배약하는 사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데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죽인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영광을 보느냐,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사람을 죽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김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막고 자신들의 소리로 그 부르짖음을 거절하여 돌로 치는 일은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인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람이죠? 보니까 자유민의 해당으로 공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노력한 유대인들이었고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관들과 그리고 사울이라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스데반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죽이는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으로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양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자기의 만족으로 또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피를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이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돼지의 피, 부정한 것으로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미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분향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분향 때는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상에게 찬송과 다름없는 주술의 기도는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가증함을 더하는 만족으로 채워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오늘 이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모욕과 죽음이 와도 그는 하늘을 향해 들고 있었고 예수님만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지금 그는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의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섬깁니다. 지금도 그들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착각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으로 예배하고 물질을 드리는데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가증해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6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니들은 정성으로 예배하는지 모르지만 너가 어린 양을 잡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그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믿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상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상에 싹싹 빌지요? 자신의 복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피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분향 때에서 기도할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같이 자기들의 기뻐함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에는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보십시오. 그분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와 그들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지금 예배하고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각국에서 1년에 3차례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사야 말씀 보니까 내가 정말 받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에 통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심령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건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질 때 얘기하셨잖아. 스데반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뭐라 얘기하셨다 그래요? 내가 하늘은 내 보자고 땅은 내 팔등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었어. 내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다 우상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과 경배하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이들에게 정죄받은 것이 뭐지요? 이 성전을 헐고 율법을 파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실 이들에게는 율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준 성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예배는 지금까지 계속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지키는, 그들이 사수하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우상의 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교회 건물에서 오히려 우상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지요. 거기에 개의 목이 있고 돼지의 피가 있고 그 기도가 우상에게 분향하는 것밖에 될 수 없다면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스데반이 얘기한 그 예루살렘 성전과 다를 바가 없고, 그것을 예배하는 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오늘 백성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므로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의 계명을 따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2025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늘 그 둘러싸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이 인정한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세계에 우리 눈이 고정되어서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